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음행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머나교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페르가모스, 요새화된 망대, 성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완전히 둘러싸여진 요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리고 또 적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지키는 망대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이 버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모습이 다르죠. 네, 버가모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보건대 좌우에 검,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검으로 뭔가 잘라내야 될 것을 힌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좌우 두 날 가진 이런 뜻이거든요. 좌우에 쓰인 이 디스토모스라는 말씀 자체가 이 디스와 스토마가 합쳐진 말인데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스토마는 입, 언어,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의, 두 말, 둘의 말 이런 뜻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는데 항상 양날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날은 모든 곳에, 이 세상 어떤 방향에도 제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날이라는, 두 말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진리 하나인데 우리에게 올 때는 두 개로 쪼개져서 왔잖아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먼저는 율법으로 주시고 그 뒤에는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먼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로 주시죠. 이 두 개는 절대 따로일 수가 없어요. 한 날만 가지면 배워서 우리는 죽어요. 또 살려질 수가 없어요. 율법만 가지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내고 다시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지방은 서머나 지역 북쪽 80km 지점에 있는 해발 300m 고지에 있는 도시인데요. 로마 지배 때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를 거기에 설치해 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정치 행정적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경제의 중심지였다면 이 버가모는 정치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긴 또 20만 권이나 되는 장서에 대규모 도서관도 있었던 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자부심과 정치의 권세,
이것들이 아주 충만해 있었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지역 버가모에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거기에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진 신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의 권자, 사타나스, 이거는 고소자, 마귀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반대자라는 뜻이거든요. 공격자, 반대자, 고발하는 자, 그걸 사타나스, 사탄이라고 일반 명사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 권자가 있다, 왕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 버가모를. 이 버가모, 높은 지대에 있었다고 했죠. 언덕 위의 도시, 높은 곳에 만신전을 세워놨어요. 사실 여기가 소아시아 최초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가이사 황제의 신전을 건립해놨고,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을 신전을 각각 3개씩이나 더 건립을 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여신의 신전,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트라야, 이런 신전까지 세워놓고 거기에 더해서 뱀신까지, 에스클레피오스라고 이름 짓고 있는 뱀신의 신전까지 만들어놨던 모든 신을 다 이 도시에, 이 높은 곳에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탄의 권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온갖 신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신부터 시작해서 인간, 현재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신으로 세워놓은, 그리고 뱀, 예전에는 뱀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을 만들어서 머리에 이고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영화에서. 예전엔 뱀이 왕처럼 섬겨졌어요. 그래서 그 뱀 신전까지 있었던 아주 우상 숭배의 집중지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를 사탄의 권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버가모만 그런가, 이 버가모 교회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아주 똑같은 축소 형태인 것 같아요. 이 세대를 지금 축소해 놓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신들이, 사탄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 신전이 있었던 이때하고 똑같죠. 그리고 능력 있는 인간들을 우상시하고, 아이돌들을, 젊은 아이들은 우상시하고,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을 우상시하고, 그래서 온갖 신들이 가득 차 있는 만신전이 바로 이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버가모가 그런 곳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자,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네가 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근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신들의 결집지인 사단의 중심지, 사단의 왕좌가 있는 그곳에 버가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있는 증인들 중에 하나인 안디바, 안디바의 이름이 엔타이와 파스가 합쳐진 말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기가 사단의 권자로 지배당하고 있는 곳이니 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선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이름을 가진 안디바, 이 땅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이 땅에 동화되기를 반대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 사단의 숭배를 거부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도미티안 황제 때 불에 달군 놋 황소, 놋으로 황소를 만들어서 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불로 아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에 앉혀놓고 서서히 죽게 만들어서 안디바가 결국은 뜨거운 황소 위에 달구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나는 황제를 숭배하겠다, 나는 이 모든 신을 숭배하겠다, 이렇게 복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꼭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부정하지 않더라, 거부하지 않았다,
나를 꼭 붙잡고 있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려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네 믿음이야. 네가 네 믿음으로 나를 저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겨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버가모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어 가지 책망 이런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올리고스 라는 단어, 모든 것 아래에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올리고스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거의 없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올리고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아주 작은 것이 들어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안에 작은 것이 뭔가가 섞여 있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게 행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행음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발람, 발락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민수기 22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오기까지의 그 광야살이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 민수기 내용이잖아요. 자,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승승장구하면서 홍해 사건도 있었죠. 정말 큰 사건들이 있으면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과 그런 것들을 전해 들은 모압, 가나안 여정의 그 지역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그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심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땅까지도 잃게 되고 폐허가 될까봐, 그들로 인해서 쑥대밭이 될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사실. 그래서 자기 장로들에게 복채를 주어서 부올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하나님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발람에게 귀족들을 보내죠. 근데 또 그걸 고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너 그거 말하면 안 된다. 내 백성을 절대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높은 자들을 보내서 이 세 번째에는 아주 네가 누릴 수 없는 큰 존귀를 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주겠다. 이 나라의 반쪽이라도 주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아주 큰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발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게 온 조건이 너무 기가 막힌 조건이거든요. 일생에 한 번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더 주실지 내가 기다려 볼 테니 하룻밤을 묵고 가라. 이렇게 유보한단 말이죠. 빨리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핑계할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따라가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바꾸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포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그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막아질 수 없는 인간의 죄의 욕망, 자기 성취, 자기 사랑의 욕망, 그게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내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래서 나간다고 할 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걸 막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나귀가 그걸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제대로 못 가니까 갈팡질팡하니까 지팡이로 막 3번이나 때리잖아요. 갑자기 나귀가 말문이 튀어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를 때립니까? 막 항의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발람의 눈이 확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거역하고 가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다시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라. 가서 말을 바꿀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내는데.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지만 이걸 네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공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있다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돌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 못하게 또 한 번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결국 발락의 바알 산장에 발람이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발람이 드디어 예언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예언.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꾸짖지 않아야 될 자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온갖 하나님께 불평과 투정을 일삼는 처음 세대가 다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신을 통해서 꾸짖어도 될 만한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내 백성은 내가 꾸짖지 않는데 감히 네가 꾸짖어? 네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치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아서 저주받는 것 같은 일생을 살고 있어요. 그 옥토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내옴을 당해서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정말 너무 곤공하게 삶을 살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놓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넌 절대 내 백성을 꾸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거다.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 안의 원어가 하나로 여긴다는 단어가 엮다, 짜다. 그게 씨를 엮듯이 엮어낸다, 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과 혼합되지 못하는, 다른 백성들과 하나로 섞일 수 없는 내 백성은 유일한 백성이야.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인데 내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 엮일 수 없다. 그들과 함께 섞일 수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홀로 고독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무이예요. 하늘에 속한 유일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세상과 섞일 수 없다. 그래서 고독하다. 외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게 진짜 행복인 거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네가 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발락이 이젠 다른 곳으로 발람을 데려가죠. 다시 또 예언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걸 빼앗거나 돌이킬 수 없는 분이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반대로 가는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듣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야곱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전능자의 힘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 어떤 점술도 그 백성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신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저주할, 우리를 해할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는 이미 다 사라졌다. 없다. 전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저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복술자들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여러분이 점을 치러 가도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안 나옵니다. 저희 동생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안 나와요. 그들이 절대 해할 수 없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파악하고 판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땅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실패하게 되죠.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하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광야를 향해서 눈을 들어 그들이 치고 있는 천막을 보게 하면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그 엎드려져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세요. 우리가 내 새끼들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일어나면 사고치고 또 난리치고 말 안 듣고 막 땡깡 내고 이런데 잠을 자고 있을 때 너무너무 예쁘죠. 전망을 치고 있는, 그 쉼을 누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들은 너무 아름답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이 권세 잡은 이 왕 아각보다 높다. 그 나라가 흥왕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지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요만하게 애기 같고 쪼만한데 내 뒤에 어마무시하게 큰 우리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마무시한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 내 새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가 만약 내 새끼를 저주한다? 너는 어떤 저주를 받을지 한번 두고 봐라.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아버지를 가진 백성들 앞에 어떻게 감히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 실패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고 얻으려고 했던 걸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락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힘으로는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그들이 저주받을 방법을 하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발락 왕에게 묘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간음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면 그들의 신이 그들을 저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 팁을 주는 거예요, 발락에게.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알 부월, 부월에서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자리에 여자들,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곳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먼지구덩이 속에서 계속 광야에서
옮겨가고 있는 상태니 얼마나 먼지 투성이에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아주 단장을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에 혼을 싹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 자리로 초대해서 그 제물을 먹게 한 거죠. 그 여자들에게 홀려서 그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병 가운데에서 다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연병이 벌어져서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이때 살루의 아들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가 모압 여인 고스비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서 그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공공연히 지금 이런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장막을 쫓아 들어가서 둘을 한꺼번에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꿰뚫어서. 그러자 연병이 그치고 죽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저주가 끊어지는 일. 아니, 이 사건 자체를 봤을 때는 완전히 죽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연병이 그치고 재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멈췄다는 건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들어온 시므리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어린 양, 영양, 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고, 고스비는 거짓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의 대표인 우리, 하와 나를 품고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 혼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품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이 돼서 우리가 받아야 될 뱀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죽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뱀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발람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사단이 아무리 꾀어서, 발람이 아무리 꾀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라도 그 죄까지도 오히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붙들게 만들고, 그 어린 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죽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아라. 이게 복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신전 안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에 이 복음을 세우신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은 너희들이 뭔가 해서, 제사를 드려서, 네 자식까지 바쳐서, 네가 선한 행위를 해서 신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재앙을 멀리하게 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내세 천국을 얻는 것으로 거짓 말로 너희를 유혹하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너희가 나에게 뭘 내놔라,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이런 자가 되라. 니네가 뭐를 해서라도 내가 요구하는 너희 자신의 모습이 되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다 연병으로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그 저주받을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해내도 결국은 꾀를 내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경고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건 발람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이 하나 된 그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새끼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괴계에 놀아나지 않고 그들의 괴계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결국
그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니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는 내 능력을 붙들어라. 나를 알아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를 여기에 세워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그거에 속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음행을 경고했는데 이처럼 음행하게 만드는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왜 음행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한 떡, 생명의 떡, 예수라는 떡, 그 하늘의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우상의 재물, 우상의 떡, 거짓 떡, 잘못된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진짜 먹어야 될 떡이 아닌 다른 재물을 먹더라는 거죠. 내가 섬기고 하나님께 바친 그거를 먹는 거예요. 내 행위를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내 손으로 준비해서 바친 그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죠. 하늘의 떡을 먹어야 사는데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떡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 행위로 받고 나에게 유리한 다른 복음으로 받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우상의 제물로 먹어버려서 하늘의 떡, 신령한 떡, 진리의 떡으로 않고 내 몸을 유익하게 할,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줄 음행의 떡으로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걸 음행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그때 그들이 음행했던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또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경고도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인간들은 다 그걸 영지주의로 가져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니골라당의 교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복음을 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전부 거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두려워. 그럼 반대적으로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된다로 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밖에는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는 걸 붙잡든지 아니면 자기들을 철저히 통제해서 신이 기뻐할 만한 나로 만들어내는 나를 붙잡든지 둘 다 나를 붙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를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신전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땅에 보여지는 손으로 만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속이는 보이지 않는 신들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결국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섰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몰래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더라.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다. 근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자기를 숭배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스텝을 밟더라고요. 제가 봐도. 미혹돼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결국 자기 소욕을 채우는 길, 자기를 숭배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의 것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결국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일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면 그 사람 앞에 당당함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뭔가를 막 많은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집니다. 그 당당함이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한 내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활용해서 떳떳한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명성을 얻고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너무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있어. 그렇게 명성을 얻던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부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스러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떳떳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도 흡족한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랑할 게 많은 내가 될까?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막 내 소유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것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새끼가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당첨이 돼서 이런 게 생겼어. 와, 나는 이렇게 주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지더라. 나는 50대인데 지금 20대의 건강을 갖고 있어. 하여튼 자랑에 정말 미친 자들 같죠? TV나 그런 모든 유튜브 매체에서 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그걸 추구하죠. 모든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놓고 가르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너를 사랑해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너를 믿어. 너를 믿어. 너를 믿으면 나처럼 된다?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전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그런 거 피하지 말고, 더럽다고 피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전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믿어. 네가 바로 신이야.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가 너를 믿잖아? 그럼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너는 너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어. 네가 너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서 능력을 가져서 전지전능한 힘을 가져서 네가 신이 돼. 네가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거라도 먹고 네 능력으로 삼아라. 열심히 그걸 행해서 그걸 행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돼서 네가 신이 되라. 이걸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 예수를 이용해서 이제 네 죄를 다 도말했으니 이제는 네가 신이 됐어. 마음껏 살아도 돼. 네가 사는 그것이 곧 신의 삶이야. 저는 진짜 그 사람을 만났었어요.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가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복음을 줘도요,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불의의 삭슬 취한다는 거죠. 불의. 우리의 의는 예수라는 의인데 예수 이후에 다른 의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불의거든요. 그 불의의 삭슬 취하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불법으로 책망받아서 이걸 막으려고 나귀까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데 그런데도 그 미친 행동이 저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한 자들,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가 가진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너한테 재앙을 주는 게 아닌데 네가 왜 아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닌데 너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용해서 그 속뜻도 얘기해 주지 않고 봐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재앙들이고 곤고함이고 어려움인 것 뿐이잖아. 이건 아니지 않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해, 이렇게 헌신해, 이렇게 너의 것을 내놓고 이렇게 너를 헌신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물러간다. 네 행실을 똑바로 해야 돼. 네 삶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모일 때마다 회개기도 하게 하고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복음을 주는데 내 귀에 너무 즐겁더라. 이 사람 말이 막 너무 좋아. 이렇게 쫓아가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의 귀에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써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인시켜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진리,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준다 해도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들은 결국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긴 자는 누굽니까? 끝까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는 그 믿음의 이긴 자들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믿음에서 지면, 그 이김에서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낫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 대부분이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불의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의로 시작했는데 나라는 의, 나라는 행복, 나라고 하는 완전한 나를 추구하는 불의로 맞춰지게 되더라. 그게 바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구덩이에 도로 돌아 들어간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 응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절대 거기에 섞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음행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불의의 삭스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 안에 있더라. 그런 자들이 너희 안에 섞여 있더라. 너희 안에 그런 것들이 아직 완전히 잘려져 나가지 않고 있네. 내가 반드시 네 안에 그것을 잘라낼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뒤집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완벽히 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복음과 반대로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담아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한테 뭐를 내놔라, 행해라가 아니라 내가 준 율법을 통해서 과연 네가 누군지 알아라. 아무리 경고해도 방법이 없는 죄로 끝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추구하여 살 수밖에 없는, 내 행복, 나를 사랑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징글징글한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나라는 걸 알아서, 그걸 내가 잘라내지 않으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잘라내서 그리스도만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원한 자녀로 만들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이, 언약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새끼들아, 절대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말고 양극단으로 달려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속지 말고, 그것에 발담그지 말고 오직 내 은혜를 알아라. 거기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그걸 인정하고 속고 그걸 붙들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다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반드시 너를 믿음으로 이기게 해서, 그 모든 대적되는 거짓 복음을 이기게 해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춰졌던 만나가 누굽니까? 하늘의 떡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주어서, 또 흰돌은 법정에서 무죄 유죄를 가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죄라는 흰돌,
돌로 주어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흰 돌로 받아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정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너에게 주어서 그 돌 위에 새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제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온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새 이름을 주어서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이 세상에서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의 내용, 그 이름의 정체는 받는 나밖에 몰라요. 세상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름은 그래서 예수님만 아는 비밀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받는 자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너희 위에 기록할 거야. 너희는 그렇게 내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아서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너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는 찬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비밀을, 비밀스러운 이름의 그 내용을 안 자,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안 자만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음행하지 말고 끝까지 내 복음, 나라는 의, 그리스도의 의, 그거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라. 그 만신전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나만 봐, 나만 붙들고 끝까지 따라와라. 오늘 버가목 교회에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만신전인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붙들어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그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늘의 생명의 떡, 그거 먹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내 앞에 와서 정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물러서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거짓에 속아서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꺼내주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백성들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